지금 우리가 수도원 운동을 아마 이제 마무리하게 됐겠는데 오늘 수도원 운동에서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왔던 그 수도원 운동들의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군사 수도회, 그죠? 우리가 흔히 이제 템플 기사단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템플라라고 하는데 이 군사 수도회가 중세 시대 때 200년 거의 200년을 이제 주름 잡았고 이들이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어지는 게 1309년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맥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부터 70년 포로 다른 말로 아비뇽 유수가 시작한다. 자, 요 분기점에 군사 수도회가 끝나고 아비뇽 유수 바로 이때가 다 지금 르네상스 시기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동서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 동서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 동서교회의 분열의 마무리는 얀후서 1414년 얀후서의 순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얀후서의 그 죽음이 이 동서교회의 분열의 마무리고 100년 후에 이제 마틴 루터가 등장을 하는 이제 이런 그 흐름들이 있어요. 제가 얀후서를 공부하고 얀후서에 대한 논문을 쓸 때 보면 얀후서의 그 옥중서신이 있는데 옥중서신을 제가 이렇게 분석하면서 그의 그 옆에 자기의 그 제자 그 매튜라는 사람이 그 6개월간 이제 그 얀후서가 그 콘스탄스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고 이제 수도원에 갇혀 있어요. 수도원. 근데 그 가면 콘스탄스에 가 보면 그 수도원이 있어요. 지금은 수도원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수도원인데 그 지하실에 이제 갇혀 있을 때 제자 매튜라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마치 누가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 옥중이나 있으면서 기록을 다 하잖아요. 누가가 있었기에 바울의 행전이 보존되는 것처럼 얀후서도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매튜라는 사람이 그걸 다 써요. 그래서 얀후서가 더 유명하게 된 거예요. 뭐 얀후서 자체가 뭐 유명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유명한 것은 그의 자세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이거죠. 100년 후에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말이 이제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루터가 1517년에 나온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자, 아무튼 1309년에 군사 수도회가 끝나고 이제 루터 시기까지 한 100년 이상을 가는 거죠. 그 100년 후에 군사 수도회가 끝나고 100년 후에 등장한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제 카르멜 수도회라는 거예요. 카르멜 수도회는 16세기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한참 있을 때 이제 그 테레사에 의해서 그리고 후안 델라 클루조에 의해서 이제 그 카르멜 수도회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카르멜 수도회가 있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같은 시대에 칼빈보다 더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들도 개혁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본다면 사회적으로 보면 변혁이 일어난 것이고 세상을 완전 뒤집어 놓아버린 거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이제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그럼 우리가 행동주의로 가야 되지 않느냐. 행동을 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주일날, 10월 27일날 저는 그 춘천에 집회하러 갔는데 그 집회하러 간 그 춘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차별금지법에 그 데모 참석하려고 춘천에서부터 거기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간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차별금지법을. 그런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한 12만 명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이렇게 조용하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바로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변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가 도래된 것이니까 이대로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부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혁을 우리가 레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변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나중에 시민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역사가들은 그러니까 좀 자유신학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변혁을 해서 사회를 그냥 프롤레타리아 혁명처럼 확 그냥 다 깔아버려야 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은 여기에 카르멜 수도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옳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조용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에도 조용하게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형식상으로 보면은 루터가 전쟁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변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군주들이 동참을 하면서 불만이 있으니까, 신성로마 제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맞아 떨어져서 한 거지, 루터파 자체가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고 변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변혁을 주장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부 인사들이 거기에 동참한 정부 그 국가 군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가담을 해서 종교개혁을 어떻게 덧입어 가지고 해내려 가는 것은 있었지, 종교개혁자들 자체가 이런 변혁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그는 이 역사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24년과 25년에 농민 혁명이 일어나요. 농민 반란이라고도 하고 농민 정쟁이라고도 합니다. 루터가 당시에 그 농민 그 혁명이 일어날 때에 1524년과 25년이니까 종교개혁을 한 지 불과 얼마 전이에요. 불과 한 5년, 6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것에서 루터는 반대했죠, 당시에. 왜? 내가 의도한 종교개혁, 그 사람 종교개혁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죽여야만 한다. 무질서를 주장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저는 좋게는 안 보지만 어쨌든 루터가 변혁이나 혁명을 일으키려고 종교개혁한 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는 거죠. 개혁신앙은 더욱더 그렇고.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에 만약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옳다고도 보질 않죠. 정죄도 아니지만 옳다고도 보지 않아요. 그들이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렇게 운운하면서 만약에 했다면 그는 그 사람들이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거다. 당신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지 감히 종교개혁자들을 덧입어서 했다라고 말하면 그는 잘못된 것이다. 그는 당신들이 정치하는 자들의 노력감에 불과할 것이다. 왜? 종교개혁 이후에 전쟁을 앞서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정치 아치들의 노력감들의 역할을 한 것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아무튼
마치 그 종교개혁은 변혁을 주장한 것처럼 행동주의로 보이고 카르멜 수도회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 돌아와서 카르멜 수도회 지금 카르멜 다른 말로 갈멜 수도회인데 갈멜리 수도회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이제 후안 델라 크루조, 보통 십자가의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피게 될 테레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들의 성격은 맨발파다. 그리고 신비주의다. 신비주의라는 것의 성격을 오늘 제가 밝혀야겠지만, 신비주의는 비몽사몽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음을 듣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내가 이렇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에 막 아주 심취하죠, 막 그냥. 그래서 자기가 신음 가운데서 요 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탁발리 수도회를 우리가 보겠지만 순서적으로는 좀 뒤에 해야 될 인물인데, 이 탁발 수도회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 프란체스코를 보도 프란체스코가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수도사가 아니다가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제 마치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에서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은 이해가 돼도 몸이 시름시름 아프고 그리고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지금 이 보통 우리가 헛소리라 그러는데, 몸이 아프면 이게 열병이 생기면 사람이 헛소리 하잖아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시작하는 게 탁발수도회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맨발하는 거고, 프란체스코 수도회도 맨발이에요. 신발 안 신어요. 예. 그 신발을 안 신으면서 그들은 이제 가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지금 같으면 이제 노숙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연상하면은 저는 바파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거 다 그 숭고한 정신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 그래서 그한 사람들, 그러니까 도와주면서 이제 도와준다는 말은 이제 가난하고 그리고 일손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거기서 얻어먹으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탁발수도, 이게 탁발이라는 자체가 그거니까. 맨발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해요. 물론 이들은 16세기고 이들은 13세기니까 뭐 200년, 300년의 차이가 나지만 성격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테레사 데 아빌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리나 다 시에나와 함께 로만 카톨릭에서 두 명의 그 여성 그 박사가 있죠. 그 한 사람은 지금 테레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카테리나 시에나라고 합니다. 카테리나 시에나가 조금 더 오래 있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동서교회 분열 1309년부터 시작해서 1378년까지 있는 이때에 14세기 말에 이제 활동을 했던 분이 카테리나 다 시에나니까 순서적으로 보면은 아벨라는 훨씬 뒤에고 한 200년 뒤에고 카테리나가 200년 전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두 여성은 로만 카톨릭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테레사와 캐터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박사다. 여기서 박사라는 건 박사기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박사라고 그럽니다. 중세의 로만 카톨릭도 그렇고 그 교회사에서 그때는 이제
그 성이 없으니까 이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비드 같은 경우에는 존경받는 이제 비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게 존경받는이란 이 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성 아구스티누스다, 그들이 로만 카톨릭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 성자,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인다거나 또 앞에는 고백자 이런 말을 또 갖다 붙여요. 이런 것은 이제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좋은 이름들을 갖다 붙여서 그 사람들 구별하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 이름을 이래요.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때 그 유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순교자 유스티누스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고백자 시몬이라든가 이런 이제 앞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것처럼 박사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세 말기에 와서 이제 붙여지는 것이고 중세 말기에 와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존경받는 성자, 고백자, 순교자를 아니라 이제 박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들을 한 거지 박사 학위를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카르멜의 맨발파를 창설한 여성입니다. 클루조와 함께 스페인 사람이다. 1535년 아우구스티누스 수녀원에서 학문을 연마한 후에 55년 여러 질병을 겪으면서 1555년 여러분 아다시피 루터파의 그 종교의 자유 얻는 시기가 155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여러분 감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참 종교개혁이 진행할 때에 이 테레사 데 아빌레가 이런 그 신비주의에 이제 빠져서 이제 해내려 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마 조금 교회사를 입체적으로 보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옥 천사들, 악마들을 보고라. 그러니까 병이 이제 이렇게 시름시름하고 또 비몽사몽간에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을 봐요. 그리고 회의에 가는 카르멜 수도회를 보고 개혁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는다. 그래서 반대자들을 무릅쓰고 그는 맨발파 그리고 개혁 공동체를 그는 세우게 된다. 그럼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더 폰테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성운동이죠.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 제가 아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 서초동에 큰 교회 하는 그 담임하신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미국에 온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제자 훈련, 평신도 훈련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그분 직접 말씀하시더구만.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더구만. 제자 훈련이 성도들의 신앙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인격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서 이 훈련을 자기는 수십 년간 해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수십 년간 해오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냐? 사람은 안 바뀐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영성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마무리에 영성운동을 한 거거든요.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그 후임이 지금 한 짓을 보세요. 연성운동 하는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은 제자 훈련은 거의 없어요. 네. 왜? 이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한 3, 40년을 하고 나면 결과가 뭐냐? 사람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가지고는. 그러면 뭐냐? 기도 훈련시키고 찬송을 막 하면서 사람을 뜨겁게 만들고 신비주의 경험을 하게끔 해야 사람이 변한다. 그것도 변한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저는 아무 무명의 인물이니까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은 그냥 들고 있었을 뿐이고, 그거는 잘못한 거죠. 지금 여기에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비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가 제대로 성장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성장을 안 한다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영성운동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면 이거는 로만 가톨릭이 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꾸는 것은 제자 훈련과 같은 평신도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기에 대학부를 맡아서 청년부 맡아서 교육 목사나 전도사가 전임 전도사로 있으면서 제가 해봤지만, 그들은 교재가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교재 그대로 갖고 했어요. 그러나 이 교재들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파악을 했죠.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 파악할 정도가 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영성운동을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후배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거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바뀌는 것을 봐라. 당신이 그 방법을 지금까지 썼는데 내가 바뀌더라. 말씀으로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그러니까 내 이 가정이 바뀌어졌고 이랬다면은 그거 써먹어도 돼요. 자기도 안 바뀌고 자기의 가정도 안 바뀌고 그리고 자기가 가깝게 있는 사람들도 안 변화시키는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회에 그걸 적용을 시켜가지고 물을 어지럽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런 수단을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런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거는 교회 역사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 바뀌는 방법은 인격 바뀌는 게 이게 인간이 해가지고 휴먼 빙이 어떻게 해가지고 바뀝니까? 이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을 바뀔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중생된 자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중생의 경험이 된 자는 새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뀌려고 하기에 교회는 훈련을 시켜서 그를 하는 거지. 아무나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교육시킨다고 바뀝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중생을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중생은 교회에서 시키는 게 아니니까 중생된 자들은 자신의 변화와 자신의 개혁을 위해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안 변한다고 수단과 여러 방법을 동원하면 안 돼요. 배우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별로 없죠. 당연히 별로 없죠. 많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아마 1000명 가운데 1명이면 그거 많은 겁니다. 그럼. 1000명 가운데 1명. 어우, 주여. 1000명 가운데 1명 같은 우리나라 교인 수가 300만 명이라면, 그 주여 3000명밖에 안 되네. 주여, 큰일 났어, 진짜. 우리 교회는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 우리나라 교회가, 약 3만 교회인데, 큰일 났네. 한 교회에 1명도 안 될 것 같아, 지금. 이건 농담이고요. 그만큼 적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 테레사가 쓴 자서전이 있는 게 유명하고요. 영혼의 성천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서방교회의 수도원 운동은 상승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동방교회의 수도원 운동은 하강이라고 했어요. 동방교회는 이제 낮아지심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 말하는 것처럼 via negative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서방교회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금욕과 정화와 그 다음에 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금욕을 하는 이유는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금욕을 하고, 금욕을 해야
자기가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야 자기에게서 자신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게 중요해요. 빠져나가서 하나님과의 쉽게 말하면 무당이 귀신을 접하는 것처럼 접해야 한다고. 그래서 자기에게서 떠나가려고 과도한 금식을 하고 기도에 몰두해서 내 자신을 비몽사몽간에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게 서방교회의 특징이라면 동방교회는 겸손 쪽으로 계속 자기를 부인해 가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캄캄한 밤에 나 자신이 나를 보지 못하죠. 빛밖에 안 보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동방교회라면은 이걸 지금 보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헌신을 위해서 묵상이나 관상을 하는 거고, 고난에 동참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 상태, 입신의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환각의 상태로 빠집니다. 이거는 서방교회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기뻐합니다. 자기가 그 기도하는 이것을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그냥 좋아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영의 춤을 춘다 그러고 막 이러면 하여튼 별짓들을 다 합니다. 영의 춤을 추고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사람들을 제가 보면은 영의 노래를 부르고 방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성령의 이게 받아가지고 막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춤을 춘대. 맞아. 우리 교회 여기에 상가에도 보면은 이제 밑에 바람 부으면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풍선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게 마치 그 영의 체험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조심해야 돼. 밑에서 바람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환각을 해가지고 휴거의 자신으로 이끌어가는 환각의 상태에서 휴거의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은 더 이상 없다. 몸과 영은 달고 오묘한 상태로 들어가서 우주 공간을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여러분 한번 경험은 해보시면 또 좋긴 좋은데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한번 경험을 해보면요. 예수 믿는 거 재밌습니다. 기도하면 벌써 하나님이 성부성자 하나님이 그 역사 그래 쉽게 말하면 주여 제가 왔습니다. 오늘 또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려 하시나이까. 오 주여 말하면서 막 희한한 말들을 그래 시불시불 나불나불 그래서 습니다. 그래 혼자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막 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꼴값을 떤다는 생각이 듭니다.